안녕하세요.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에게 한 나라를 약속하셨죠.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입애굽, 출애굽,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입애굽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출애굽 역사는 모세를 통해서 또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입애굽 역사에서 이삭을 제외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역할은 아주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들이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범으로 믿음의 신앙을 삶으로 구현해냈고요. 야곱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될 12아들을 낳고 키웠죠.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의 형제들이 큰 민족으로 번성할 삶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역사에서 이삭의 역할은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삭의 이 숨겨진 이배굽 역사에서의 역할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이배굽 역사에서의 어떤 숨은 역할을 찾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추방한 사건, 그리고 이삭의 편애, 그리고 이삭의 야곱 축복 사건을 좀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 추방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로부터 이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이삭이라고 짓고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이는 이삭이 자신이 낳은 육적인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 성취를 위해서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천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이제 젖을 떼자 큰 잔치를 배설해요. 이 잔칫날 근데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 줄 것을 강청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추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물과 떡을 주어서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버려진 이 모자를 돌보시어 그들을 보존하셨고 특히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이제 한 민족을 이루도록 이렇게 번성의 복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녀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녀를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하였듯이 신자의 내면과 공동체에도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사이에 갈등이 실제한다고 보았어요. 그렇습니다. 본시 우리는 혈통이나 육정에서 난 육신의 자녀였지요. 우리는 그러니까 본시 이스마엘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시 태어나면서 우린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이 두 자녀가 공존하면서 다투듯이 신자의 내면에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공존하며 갈등합니다. 이 갈등의 양상은 주로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이 육체를 따라 난 옛사람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박해를 받는 방식으로 전개돼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 사람 간의 갈등을 요긴하지 말고 육신에 속한 자를 내쫓으라고 이제 주문합니다. 이는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9장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속사에서 이삭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사에서 이삭의 동료는 신자인 거죠. 자, 이제 이삭의 에서 편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게 됩니다. 이삭은 40세가 되어 이제 리브가와 결혼하였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얻지 못했어요. 이삭은 무려 20년간 이제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그 응답으로서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은 먼저 나온 아들의 이름을 털이 많으니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고 지었어요. 이는 에서가 나올 때 붉고 몸에 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붉다라는 것은 잘생겼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윗도 얼굴이 붉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털이 많다는 것은 영웅적 자질이 보인다는 뜻의 표현입니다. 이는 길가메시 서사시에 등장하는 엔키두 신이 전신에 털이 덮여 있는 것으로 이제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뒤에 나온 아들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요. 야곱의 정확한 이름은 야코브인데요. 그 뜻은 바로 뒤라는 뜻입니다. 바로 뒤. 쌍둥이일 경우 동생은 뭐 1시간 정도 뒤에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바로 이어서 거의 동시에 이렇게 출생했던 겁니다.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에서는 그 이름대로 장성하여 이제 용맹한 사냥꾼이 되었고요. 조용한 성격을 지닌 야곱은 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한 이 하나님 나라 약속에 대한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이는 그가 사냥하여 조리한 요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으로 이제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이제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는데요. 실제로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할 수 있는 장자권의 지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사냥에 실패한 에서는 지쳐서 집에 돌아옵니다. 마침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고요. 지친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을 구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팥죽을 선지국으로 속여서 에서의 장자권을 넘겨받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신자가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것을 정욕의 죄로 규정합니다. 세상적 성공에 목말라하던 에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제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고자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하는데 에서는 결국 헷 족속의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이제 이삭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이 먹어 거의 시력을 상실한 이삭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를 부릅니다. 에서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정욕의 사람이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데 말이죠. 여기서 이삭의 에서에 대한 편애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편애하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에서 자체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삭의 에서에 대한 편애는 그가 사냥하여 조리한 별미 때문이에요.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렇죠? 이삭이 사랑한 것은 에서 자체가 아니에요. 그가 사냥하여 조리한 별미의 요리입니다. 이삭이 사랑한 별미의 요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이삭은 부당하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기 전 자신을 위해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에서에게 명합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야곱에게 계승시켜야 할 장자권을 에서가 만든 별미를 먹고 그에게 넘기려고 했는데 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에서의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그야말로 정욕에 기인한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폄하하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하는 정욕이 가득했던 것이죠. 아무튼 정욕의 사람 이삭은 에서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며 대신 장자권을 자격이 안 되는 그에게 넘기려 했습니다. 이에 놀란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켜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복을 가로채게 합니다. 정욕의 판단력을 상실한 이삭은 리브가의 계략에 속아 야곱을 에서로 알고 또 리브가가 준비한 요리를 에서가 조리한 요리로 알고 먹은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야곱에게 계승시킵니다.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별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내놓게 되는데요. 이때 비로소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았음을 알고 경악하게 됩니다. 뒤늦게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에서는 분노의 비명을 지르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과 에서의 정욕의 죄를 동시에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이삭이 떤다고 했을 때 그 떤다는 것 앞에 수식어가 원문에는 4개나 붙어 있어요. 심이라는 뜻의 메오드가 있고요. 또 크게라는 뜻의 아드가 있고요. 깊이라는 뜻의 깨돌라가 있고요. 그리고 뒤흔들다는 뜻의 하라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 눈먼 이삭은 자신의 정욕을 폭로당하는 이 심판의 자리에서 심히 크게 깊이 뒤흔들리듯 떨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는 구약성경에서 이 떠는 행위에 대한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해요.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의 정욕을 폭로하자 두려워 떨며 통렬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치 않고 오히려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야곱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이 받을 장자권을 가로챈 것을 안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살리고자 그를 오라버니가 살고 있는 하란으로 보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기 전에 이삭이 자신의 신앙에 입각해 정말 야곱을 정식으로 축복할 기회를 만듭니다. 먼저 리브가는 이삭 앞에 나아가 깊은 한숨을 내쉬죠. 이에 이삭은 리브가가 한숨 쉬는 이유를 물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 말을 듣고 이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면서 그를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는 야곱에게 속아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 회개 후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축복이죠.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정욕의 죄를 심판받고 회개한 후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회복한 상태에서 야곱을 축복하는 그 기도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이삭은 정욕의 눈보러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세상과 벗대어 사는 에서에게 개선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욕을 가혹하게 심판하신 후 그의 뜻대로 이삭으로 야곱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케 하셨습니다. 이는 이삭의 불신앙과 싸워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배굽 역사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이삭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왔습니다. 이배굽 역사 성취 과정에서 이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자 속에 감춰져 있는 정욕을 폭로하며 통렬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먼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정욕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이어 정욕이 폭로되는 심판의 자리에서 정말 이삭처럼 심히 크게 깊이 뒤흔들듯 떨며 통렬히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정욕이 거친 밝고 선한 눈으로 지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복된 그런 노년을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이삭의 인생을 보다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안에 숨겨진 정욕을 폭로당하는 그런 심판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함으로 보다 밝고 선한 눈으로 영혼을 바라보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해석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묵묵히 실현해 나가는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